반갑습니다. 안 반가운가 봐요. 자, 오늘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오늘은 특별히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서로 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오늘은 선물이고 당신이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죠. 오늘은 선물이라는 것. 누구도 오늘을 갖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살 수 있다라는 건 아침에 눈 뜬 순간에 우리가 알게 되었죠. 오늘 저녁에 이렇게 온 마음 다하여 온 힘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과 이런 삶의 환경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 이 예배하는 시간은 그 선물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사람들에게 공평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태어나고 죽는 것. 누구나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또 하나, 시간의 공평성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은 주시고 그 오늘이라는 선물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이끌어 살아가고 내가 나의 인생을 멱살 잡아 살아가는 사람은 분노와 다툼과 갈등과 좌절을 그 상자에 차곡차곡 쌓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축복과 선물을 감사함으로 시작하면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가득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선물은 오늘을 다 살고 잠자리에 눕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이 선물을 주셨구나. 그 선물이 마무리되어지는 마지막 시간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들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들로 그 선물 상자를 채우고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한번 우리 이렇게 따뜻하게, 마스크는 벗을 수가 없지만 눈에 힘 빼고, 당신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하지만 사람에게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 사람이 길이 되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사람의 복을 주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무엇보다 내 인생에 좋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뭘 만나는 게 축복일까요? 한성교회를 만나는 것. 아멘.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에는 가장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가 제일 좋아요. 다 자기 것 좋아하면 돼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저는 제 이마도 좋아해요. 남의 머리카락 부러워한다고 그들의 머리카락이, 오늘 목사님을 아무리 부러워해도 그 머리카락이 하나도 저의 이마에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 빛나는 저의 이마를 그냥 잘 받아들이고 좋아해요. 여러분의 삶에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또 여러분 자신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루를 대하는 자세예요. 저는
제 와이셔츠에도, 제 아이패드에도, 제 펜에도, 제 아이폰에도, 제 컴퓨터에도 다 새기는 말이 뭐냐면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제가 제일 인생을 잘 사는 건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축복과 그 은혜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높이고 지금 이 시간 그것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꺼이 즐겁게 나누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의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코로나가 모든 걸 다 바꿔버렸어요. 저는 저의 미래 계획을 리뉴얼 수준이 아니라 포맷해버렸어요. 절망적이라고요? 아니요. 4차 산업의 정의를 카이스트 교수 한 분이 강의를 해주시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불확실, 미정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누가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동시에 죽어나간 전쟁이 있어요? 총 한 방 안 쏘고?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었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 우리의 미래가 바뀌어질지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옛날에는 가족들이 집에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요즘은 어때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있대요. 하루 세 끼 집에서 다 먹는 인간들. 너무 힘들대요, 가정주부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는 이 일들, 정말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방향을 무엇으로 정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이때에 오히려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원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계를 쓰면서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안 되면 꺼요. 그래서 배터리까지, 옛날에는 그 윈도우 노트북을 쓸 때는 배터리까지 다 분리해요. 그래서 전기를 완전히 방전시켜요. 잔류 전원까지 다 빼버려요. 그리고 컴퓨터를 켜고 하나씩 다 세팅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자리로 돌아가요. 인생이 복잡하고 인생이 어려울 때에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그 첫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피조물들을 향하여 매일 피드백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기뻐. 오늘 전도사님 보니까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참 기뻐하는구나, 찬양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넘실대죠. 힐송 처치보다는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거기도 가봤는데 여기가 훨씬, 왜냐면 한국말로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더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얼마나 들을 수 있을까? 그런데 창세기를 보니까 6일째에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복을 주시며 그들을 가정을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땅의 모든 것들을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난 뒤에 창세기 1장 31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것들을 보시니, 따라서 해봅시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데 이 심히는 어떤 거냐? 가장 완벽한 상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완벽함, 온전함은 5일 동안의 창조가 아니라 그 5일의 창조와 더불어 6일째 되던 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며 복을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오월이 되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인가? 우리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가정인가? 이게 좀 부담스러워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죄책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다운해 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십니까? 조금 많아지시는군요. 그럼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조금 더 낮춰보겠습니다. 누가 함께하기에 괜찮은 사람이십니까? 가족들이 집에 들어오는 게 편한 가정이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부족하여도, 지금은 조금 연약하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습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지금은 갈등하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영적으로 방황하는 가족들이 있고 아직 성장해야 하는 믿음이 연약한 초보가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먼 훗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의 사랑을 통하여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가정으로 세워줄 거야. 이 믿음을 갖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한 부부가요, 집에서 사소한 일로 막 다툼을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남편이 막 말로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언어의 은사는 여자에게 주셨다는 거. 말로 싸우면 안 돼요. 하다가 안 되니까 성질 나가지고 이제 한 일이 짐 싸가지고 내가 이 집이 너무 싫어하고 소리를 치면서 나갑니다. 그랬더니 지 가방을 들고 나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난 아내가 소리를 한번 펄럭 지릅니다. 난 당신이 천천히 고통스럽게 정말 점점 죽어갔으면 좋겠어요. 야, 이보다 더 악담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안 좋은 악담을 합니다. 그랬더니 가방을 남편이 딱 놓더니 뒤를 돌아서 아내를 보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럼 나보고 이 집에 계속 살라는 얘기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맙시다. 가정의 대부분 갈등하는 이유는요, 내 배우자가 갖고 있는 95%의 장점, 내 가족들이 갖고 있는 95%의 장점은 보지 않고 단 5% 범위 내에 있는 단점, 눈에 거슬리는 몇 가지의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복을 어둠의 상자에 다 집어넣는 멍청한 삶을 산다는 거죠. 그들이 떠나가고 난 뒤에야 그 좋은 것들을, 함께하지 못했던 것들을 아쉬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95%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버리고 5%의 불행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95%의 주신 축복을 통하여 나머지 5%에 있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사랑으로 덮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5%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배우자에게 주신 95%의 그 좋은 점들, 내 아이들에게 있는 95%가 넘는 그 미래 잠재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그 일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함께 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위로입니다. 함께하는 평안함.
함께하는 것 자체가 힘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계단을 올라오는 순간에 이미 찬양 소리가 내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아요? 찬양하는 그 순간은 내 무거운 짐과 내 마음과 내 마음의 고통, 내 생각의 복잡함은 다 마치 하나님이 그 어두운 곳에 사랑의 불빛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것처럼 밝혀주셨기에 분명히 그것은 해결되지 않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하고, 내 인생 주머니 뒤져봐도 뭐 하나 제대로 살 것도 없는 주제인데 내 인생 써 주시옵소서, 내 인생 바쳐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간절하게 해요? 뭘 그렇게 드릴 수 있다고? 나를 보면 그 찬양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는다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의 처지와 다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것, 가족과 함께 할 때 내 부족함과 연약함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이 평안함으로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부족하지 않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 하나님과 가정만이 줄 수 있는 위로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에 보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 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번 코로나 겪고 난 뒤에 코로나 때문에 건강 괜찮냐고 전화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던가요? 여러분의 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은 몇 명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의 몇 퍼센트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표현하던가요? 따라서 해봅시다. 인생을 사는 데는 한 사람만 있어도 견딜만하다. 한 사람만 있어도 견딜만해요. 그게 결혼이에요. 세상 사람 다 외면해도 이 한 사람만 나에게 눈을 맞춰줄 수 있다면, 한 사람만 내 인생을 향하여 미소 지어줄 수 있다면, 단 한 사람만 나에게 괜찮다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잘해보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맘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버려진 인생 같은 처절함을 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냥 무덤덤하게 왔어? 오늘 힘들었지? 밥 먹자. 반찬 몇 가지 꺼내놓고 별말 없는데 같이 된장찌개 하나 놓고 밥 먹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더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얼마나 힘들었지? 이거 먹고 우리 산책 갈까? 이렇게 더 말해줄 수 있고,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우리 기도할까?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30대 때 호스피스를 했거든요. 일찍 철이 들었어요. 30대 때 호스피스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안 게 있어요. 누가 무엇을 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인생의 성공은 내가 세상 떠나갈 때 내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지 못한 것들을 눈물로 아쉬워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와 함께했던 그 순간을 감사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괜찮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그런 위로를 부부가 그리고 가족들이 발견하고 누리고 서로 채워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주시는 그 위로가 우리의 가정 속에 없다면 마치 가정은 윤활유 없이 돌아가는 기계와 같이 삐그덕거리고 그 마찰되어지는 부분들을 계속 상처 주고 깎아내어서 그래서 거친 소리가 나는 고장난 엔진 같은 소리들이 우리의 가정 밖으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위로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짜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무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사사시대 각자의 소견을 따라 살아갑니다. 마치 하나님이 신약과 구약처럼 침묵해 버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배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더라.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더라.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 다스리심이 계속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계속되어지지 않는, 마치 전파 안 좋은 곳에서 핸드폰을 통화할 때 들렸다 말았다 들렸다 말았다. 한성교회 찬양 유튜브로 보는데 가다가 말다 가다 말다, 통신 상태 매우 안 좋은,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흔들리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곤고하였고 지쳤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사무엘상 1장에 엘가나라는 한 사람의 가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소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로 지쳐있고 힘들고 상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위로의 햇살을 비춰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의 가정이 위로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함께하고 위로가 주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우리 가정의 위로자로 세우셨습니다. 누구를요? 나를 우리 가정의 위로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요, 잘 표현하지 않는 게 나는이라는 말이에요. 가족들이 나를 위로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위로해 줘야 된다고 그래요. 내가 위로자가 돼야죠. 내가 위로자가 되어야죠. 예수님의 방식은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위로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은 뭐예요? 누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줄 때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의 메아리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가족들이 왜 나를 위로해 주지 않을까? 특히 여기 계시는 이 아버지들, 집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매일매일? 오늘도 집에 들어가는 게 힘들어서 교회로 오진 않았어요? 아버지들 은근히 엄청 삐돌인 거 아세요? 엄청 삐돌이에요, 아빠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만큼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자신들이 위로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게 남자들이거든요. 큰 아파트를 샀다고요. 온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집을 쑥 둘러보는데, 이사하고 난 뒤에 집을 둘러보는 난 뒤에 이 남편이 너무 힘들었대요. 뭐가 힘들었냐? 이사하고 너무 좋았는데, 그랬더니 집을 다 돌아봤더니 자기를 위한 공간은 딱 침대 반쪽이더래요. 그러면서 회개했대요. 잠만 자러 집으로 들어왔던 자기 인생을 회개했대요. 여러분, 침대 반쪽만 필요한 가정생활을 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소파에 내 자리도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식탁에 내 자리도 있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가족들이 함께하는 그 시간들, 그 공간들이 있다면 그 집 자체가 전부 다 나의 공간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어떻습니까? 함께 할 때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함께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요즘 자주 까입니다. 정말 짜증나요. 딸이 공대를 다니기 때문에 지금 박사과정을 하는데 새벽 1시나 2시 온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나갑니다. 이제까지 거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고3 때 독서실 앞에 1시 반이 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아무 때나 부르시면 그냥 달려갑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가서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제 딸이요, 다 누워갖고 뭐라 앉으세요? 조용히 해. 빈정상해. 기분 엄청 나빠요. 조용히 해. 일하게 하면 가만히 좀 있어. 나는 세상에 나를 함부로 대하는 인간은 지구상에 너밖에 없다. 감히 나를 그리고 내가 집에 와서 그래요. 여보, 나 상처받았어. 객가였어 또 오늘.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가족들이, 전 감사해요. 왜? 그렇게 막대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내 딸에게 있다는 거. 누구에게 그런 짓 하면 그 사람이 내 딸을 같이 하겠어요? 그 객가임을 당해도 여전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부모는 허당이에요. 물주고요, 바보고요, 머리가 굉장히 안 좋아요. 네가 지난 여름에 뭔 일을 했는지 기억을 안 하려고 들어요. 그냥 보면 좋은 거예요. 요즘엔 큰딸이 또 아기를 임신했는데 보지도 못했는데 초음파 쿵쾅쿵쾅 그것만 보면 그냥 입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모는 사랑하기로 그냥 작정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자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담스러워. 우리 딸이 하는 말이 그래요. 피곤해 죽겠는데 제발 조용해 줬으면 좋겠대. 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가갈 때는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좋은 위로자가 됩니까? 한 아내가 5월에 가정의 달이 되고 니까 좀 더 뽐내고 싶어갖고 백화점에 가서 화장품도 사고 또 미장원도 들리고 막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잘 치장하고 남편이 돌아오자 물어봤어요. 자기야 나 몇 살로 보여?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면 이건 죽음이거든요. 피부는 한 25 정도 되겠다. 그리고 몸매는 23, 헤어스타일은 20.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이뻐 보여? 그랬더니 남편이 나가면서 도망가듯이 나가면서 그러더래요. 그거 다 합친 거. 이러면 그냥 예수님 빼놓고 확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늘 원수는 집안에 있습니다. 절대 옆집 사람이 우리를 찾아와서 상처를 주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상처를 받았다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가정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가정 안에서 함께 하면서 위로를 주고 함께 하십니까? 오늘 이 가정에 보면 역시 한나라는 이 믿음의 여인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좌절을 주는 것은 그 집에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정말 이 한나는 여기에서 보면 우울증 걸린 여인이에요. 감정이 통제가 안 돼요.
근데 이 한나의 마음 상태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고 통제가 안 되고 늘 그냥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아무 때나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눈물이 나고 슬픈 여인입니다. 원망스럽고요, 아프고요, 고통스럽고요. 분인나 자체가 한나에게는 아픔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그 엘가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나의 위로자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주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막 힘든 일이 생겨갖고 막 3일씩 금식하고 3일 갖고 안 돼갖고 5일씩 금식하면서 하나님하고 맞짱 뜨는 인생 살고 싶으세요? 제일 좋은 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늘 하루 즐겁게 쫙 보내고 금요일 되면 그냥 물 흐르듯 한성교회 와서 손 높이 들고 목이 터져라 그냥 찬양하는 거, 이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요, 여러분. 막 누가 막 금식 기도하니까 믿음 좋다고 그래요. 그 믿음 없으면 죽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이 나이가 먹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무난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보다 더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왜? 특별한 아픔들이 없고 고통이 없는 인생이에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가정의 아픔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저와 함께 봉사했던 자매가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결혼을 했는데 저하고 주일날이면 그 부부와 함께 같이 계속 만나고 같이 워크숍을 하고 했던 가정이 한 3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내비게이터 출신이었습니다. 너무 신실해요. 정말 신실해요. 그렇게 충성될 수 없어요. 근데 아이가 없어요. 하루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전 교회 오기 싫대요. 왜? 장난처럼 받아들였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를 해요. 주일날마다 상처받는데요.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혼신을 다하여 기도하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묶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도 싫고 한국도 싫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결혼하고 난 뒤에 어느 시점이 됐는데 언제까지 둘이 지낼 거야? 소식 없어? 언제 얘기 가죠?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자매의 표현이 이거세요. 목사님, 쇠갈기로 제 가슴을 훑어내린 것 같았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었고 제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 슬픔, 복잡한 심정이 자기를 다스려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부부가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옮겨갔습니다. 미국에서 다행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목회자 가정이 되셨는데 예쁜 딸을 선물로 주셨어요. 만났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미국에서. 아무도 알 수 없는 아픔은 그 사람의 간절한 삶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순간, 그가 정말 그토록 중요하고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일들을 기다렸지만 더 기다려야 되는 그 아픔의 순간들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아픔의 순간들인 거예요. 그 사람보다 더 아플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더 힘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과 그 슬픔과 그 인생의 무거움을 조용히 다가와서 위로해 주는 그 한 사람, 바로 그가 엘가나였습니다. 고통스러운 아내를 위로해 줄 아는 남편. 우리 한성교회 남편들은 그 남편들 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형제들은 훗날 그런 배우자가 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있는다는 것, 함께 그 자리에 있어만 줘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IMF 때 어떤 장로님께서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사실을 알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장로로서 봉사하는 교회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 사업의 어려움들을 본인 혼자만 가슴에 담고 계속 그 짐을 지고 왔습니다. 그날도 회사에 갈 수 없어서 아침에 출근한다고 배웅을 받았지만 가방을 들고 하루 종일 터덕터덕 걸었습니다.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발걸음을 멈춰보니 자기 집 문 앞이었습니다. 저녁이라 보통 근검전략하는 아내가 불을 다 꺼놓는데 현관의 문도 열려 있고 집에 불이 다 켜져 있고 대문까지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무슨 일이 터졌구나. 이 장로님이 집으로 들어가면서 여보 무슨 일이야 들어갔는데 뜻밖의 그 안에 든 권사님은 교회 갈 때 입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화장까지 한 상태 일어나더니 여보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냐고. 당신을 기다렸다고. 왜 날 기다려?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당신을 기다렸다고. 앉았습니다. 털푸덕 앉았죠. 무슨 얘기를 할지 평소에 부부가 같이 이야기하는데 정장까지 차려입고 화장까지 하고 남자들은요 그러면요 다 겁먹어요. 남자들이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밥 먹다 여보 이따 얘기 좀 해. 정말 그 순간에 깊은 묵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내가 뭔 죄를 또 저질렀기에 내 아내가 나에게 이 대화의 시간을 요청하는지 그 시간을 그래 이따 이야기하지라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남자는 많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아내가 장로님에게 하는 말이 여보 당신에게 잘 말씀드리고 싶어서 잠깐 기도할게요. 기도하는 아내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기도할까지 할 게 뭐 있어? 그냥 말하지. 그냥 말해도 이혼해 줄 텐데. 참 많이 힘들었구나. 기도하는 아내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며 생각합니다. 기도를 마친 아내가 남편에게 두 손을 모으고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여보,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당신을 보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당신의 진실을 믿습니다. 비록 부도가 나서 많은 빚을 졌지만 당신의 진실은 부도나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당신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닐 뿐더러 나는 당신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 옛날 욥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일어난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보, 그리고 저는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의 당신을 가장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변함없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당신을 존경합니다. 여보, 힘내세요. 장로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서 흘러내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장로님은 일어나서 연신 고개를 숙이면서 여보 고마워. 여보 고마워. 내가 다시 한번 힘내볼게. 우리의 직장이 우리를 내어몰 때가 있습니다. 잘 되었던 일들이 한순간에 막혀버리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우리의 건강이 한순간에 멈춰선 기계처럼 푹 쓰러지게 만들어버리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엘가나는 오늘 이 아내의 슬픔과 좌절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아버지의 지갑을 바라보십니까? 아버지의 카드가 내 손에 주어지기를 기대하십니까? 가족은 주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하는 것이 힘이 되는 것,
그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912년 영국 대서양을 횡단했던 초대형 증기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타이타닉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축제 분위기였고 모두 행복하게 그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할 것을 부푼 꿈을 갖고 가는데 저녁에 빙산을 만났고 그 배는 어이없이 그 크기만큼 쉽게 무너져 내렸고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배에 30마일 밖에 캘리포니아호라는 또 다른 조금 작은 배가 있었습니다. 10시 반이 되어지자 그 안에 있던 무선사는 오늘 일과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무전기를 끄고 그 무전실을 비워버렸습니다. 그 시간 이후에 타이타닉호는 침몰하면서 계속 SOS를 칩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호의 무선사는 그 무선을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 안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가족들의 얼굴은 제대로 보십니까? 가족들이 어떤 마음으로 생활하시는지, 어떤 생각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서로의 얼굴들은 살피십니까? 우리 안에 가족들의 감정의 신호, 생각의 신호들을 감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들을 수만 있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살 사건을 막는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한 번의 대화면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앉아 한 번만 이야기를 한다면 부부는 이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대화, 제대로 된 위로를 한 번만 나눌 수만 있다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생 사이에 그 내 인생에 주시는 어려움과 그 고통들, 그 좌절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한 번만이라도 기도했다면 우리는 믿음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가족 모두가 서로의 생명의 구원자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1호자로 세우신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다 나가고 거의 저희 부부가 보내는 시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좀 어리고 할 때 가족들이 티타임을 한동안 계속 가졌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티타임을 가지면 차 하나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차를 한 3가지 내지 5가지를 가지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티타임을 갖습니다. 벌써 지겨워 죽을 것 같은 예상이 들지요. 근데 나름대로 저희 집에 문화가 있고요. 그건 다 제가 준비해서 아이들하고 하면서 차를 마셔요. 근데 차를 쭉 마시고 아이들이 빠져나가고 난 뒤에 부부가 같이 이제 차를 마시기 시작하고 좀 시간이 지났는데 제 아내가 차를 마시다가 저한테 한마디를 툭 하는 거예요. 여보, 응? 내 마음 알아요? 알지. 내가 당신 마음 왜 몰라? 잘 알지. 그랬더니 아내가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진짜 알아요? 그 순간 성령께서 까불면 죽는다. 더 안다고 했다간 그래서 제가 바로 꼬리를 앓혔죠. 여보 미안해. 못 살폈네. 야, 그러고 보니까 진짜 당신 마음 얘기 요즘에 못 들었네. 여보 어때? 당신 어떤 마음 갖고 살아? 어떤 생각 갖고 살아? 아내는 말이 없어요. 이미 늦었더라고요. 아내 눈에 눈물이 도로록 흐르더니 모를 거야. 모를 거야. 어떻게 알겠어? 그렇게 미안했던 순간이 없어요. 살면서 그 순간만큼 가슴 아프게 미안했던 순간이 없었어요. 여러분, 배우자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건요, 해도 완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늘 이 마음을 읽으려고 애쓰고 애써야 되는 일이 바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배우자의 위로자가 되고 내 가족의 위로자가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냐에 따라서 봅시다. 내 가족의 119와 같다. 정말 우리가 몸 아플 때 부르는 119처럼 가족들이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함께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위로가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가? 따라서 봅시다. 위로는 무너진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위로는 무너진 나를 회복하고 무너진 나를 회복하셔서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가 주는 힘입니다. 인생에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나예요. 내가 나를 극복할 수 있고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은요, 나예요. 제가 50이 되면서 산티아고 길을 걸으려고 결심을 했어요. 제 인생에 처음 한 달로 안식년이 주어졌어요. 이 한 달을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했어요. 그때 40대 때 제 인생에 20대 때 꿈을 꾸고 기도했던 것들이 40대 때 다 응답이 되어지고 다 이루어졌어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20대 때 그만큼 열심히 기도했고 그 간격까지 진짜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살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머리털이 다 빠졌겠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가끔 누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처럼 어떻게 되려고 하냐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속으로 그래요. 넌 죽었다 깨나도 나처럼 못 살아. 왜? 첫 번째, 네가 내가 아니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는 나처럼 하라고 하면 너는 못할 거야 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만큼 저는 치열하게 인생을 살았어요. 30대에 딱 들어서면서 제가 보니 내가 나를 팔아 나를 산다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배워야 되고 흡수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통하여 이끌어주신 그 순종의 길들을 왔고 다 이루었는데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났던 길이 스페인 산티아고 길이었어요. 그 길에 앉아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게 뭔지 압니까? 내가 너무 열심히 산 거, 내가 너무 최선을 다해 산 것을 회개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참 많이 봐줬다는 걸 알았거든요. 불쌍히 여겨줬다는 걸 알았거든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 그 모습이 불쌍해서 하나님은 놔두셨다는 걸 저는 그때 발견했거든요.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은요, 나예요.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가정에 한나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이 분인난데 격분하여 괴롭게 하였다라고 6절에 말씀합니다. 괴롭히고 약을 올리고 슬프게 하고 충동질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들도록 이 분인나가 이 한나를 자극하는 겁니다. 가족들 여러분 어떠세요? 부부는요, 살면 살수록 좋아야 되는데 살면 살수록 참 힘든 게, 그리고 사랑하기 힘든 존재가 부부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정신 갖고 살면요 그렇게 된대요. 제정신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면 좀 잘 살 수 있다고 그래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산책을 가는데 할아버지가 기분 좋게 가다가 돌멩이를 하나 이렇게 밟은 바람에 발을 삐끗했어요. 발이 너무 아파갖고 할아버지, 아유, 나 좀 업어줘.
업어줘.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잖아. 그 옆에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밖에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업었어요. 할머니가 미안해갖고 할머니가 물어봤어요. 나 무거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아니야, 안 무거워. 그러면 되는데. 그럼 얼마나 무거운 줄 알아? 야, 다리는 야, 배에 기름은 가득 찼지. 야, 이게 사람 몸이냐? 디스는 다 하고 계시. 뒤에서 부르르 떨던 할머니가 내려줘. 내렸어요. 뭐 분위기가 좋겠어요. 할머니 다리를 뒤를 끌고 가는데. 그런데 좀 이제 앉아서 쉬고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회복이 됐어요. 가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다리가 다 삐끗했네. 와우, 너무 깨소금이야. 이제는 업어달라는 말도 못해.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할머니가 불쌍해서 업어줘? 업혔어요. 업히자마자 이 할아버지가 촉새같이 그럽니다. 나 엄청 가볍지?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에요. 가벼워. 매너 없지, 양심 없지, 다 없어. 야,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 서로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말고 지켜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의 마음에 상처 주지 말고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불신 남편들과 사는 여성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불신 남편 전도법을 가르치니라고. 그런데 아내들에게 이렇게 남편을 대하는 법을 가르쳤는데 이 아내가 집에 가서 실천을 했어요. 어떤 실천을 했냐? 남편의 말을 잘 들어주고 플러스 원 서비스, 원 스텝 어헤드 서비스, 이런 걸 하라 그랬어요. 한 걸음 더 나가라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그날따라 돌아와가지고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 정말 우리 부장, 여보, 어찌 그런 인간이 부장이 됐는지. 우리 사장은 인사를 정말 못해. 일도 못해. 성질 나빠. 딴 때 같았으면 그 아내가 여보, 우리 그 아파트 라인에 사는 그 교회 같이 다니는 그 이 집사 있잖아. 이번에 부장 됐대. 꼬우면 부장 돼. 그런 인간들 보란 듯이 부장 돼요. 옛날 같으면 염장 질렀거든요. 그날따라 이제 아내가 여보, 진짜 당신 사장 멍청이다. 야, 근데 참 당신 고생하네. 여보, 내가 회사로 갈 테니까 내일 그 부장 데리고 나와. 뭐하게? 그런 인간 밥 사주게? 아니야. 내가 손톱 깔고 갈게. 그런 인간은 내가 손볼게.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집이나 잘 지켜. 그러니 누웠는데 이리 오라고 끌어안더래요.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는데 남편에게 이 아내가 뭘 하나 줬어요. 이거 갖고 가. 뭐야? 그랬더니 이거 갖고 가. 그러니까 편지 봉투예요. 야, 뭐 편지 쓰라고? 너 아니어도 내 인생 피곤해. 그런 거 시키지 마. 아니, 어젯밤 당신 얘기 들어보니까 회사 생활 너무 힘들게 하더라. 오늘 가서 사표 쓰고 와. 너 미쳤니? 아니야. 집 좀 줄이고 퇴직금 받고 하면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편의점이라도 하고 삿입에 거미줄 치겠어. 오늘 가서 사표 쓰고 와. 알았어, 쓰고 올게. 그러고 나갔어요. 수요일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전도하고 오후 3시쯤 들어갔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도둑 들어온 줄 알고 깜짝 놀라 들어가 봤더니 남편이 소파에 앉았고 방실방실 웃으면서 자기야 어서 와. 여러분 반갑겠어요? 당신 오늘 사표 썼구나. 역시 당신은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자기야 이리 와. 가고 싶겠냐고. 깨끗한 부엌 개수대에 가서 수돗물 틀어놓고 이 등신, 그러니까 맨날 까이지. 아이고,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러냐. 아파트 저거 대출금 어떻게 하고 애들 등록금은 어떻게 하고 이제 뭐 먹고 살아.
근데 남편이 저벅저벅 오더니 가슴에 장미꽃을 쫙 안겨주는 거예요. 야 인간아, 꼬만 먹고 사냐? 이 철딱선이 없는 거. 근데 그 남편이 그 아내를 꼭 안고 하는 말이, 여보 오늘도 출근했는데 부장 역시 똑같이 하시더라. 그 인간아 했던 성질이 너무 못돼 처먹었어. 근데 오늘은 그 소리가 스트레스가 안 되는 거야. 너무 귀여워 보이는 거야. 근데 오늘 회사에서 일하는데 너무 일이 잘 되고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있잖아, 거래처 간다고 거짓말하고 몰래 나왔어. 당신 보고 싶어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상황이 아니라 삶을 서로가 위로가 될 수 있는,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이겁니다. 여보 내가 있잖아. 아빠 내가 있잖아. 엄마 내가 있잖아. 애들아 우리가 있잖아. 가족이 존재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회복시켜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위로를 주는 거예요. 제가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난 뒤에 뉴욕을 바로 얼마 안 있어서 방문했었습니다. 워싱턴 놀러스에서 내려서 그날 바로 차를 타고 뉴욕 맨하탄으로 갔습니다. 가보고 싶었어요. 밤 12시가 넘어서 맨하탄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 갔는데 차가 딱 들어가니까 벌써 경찰차가 착 들어붙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딱 깨달은 게 있었어요. 여기는 보러 오는 곳이 아닌데 잘못됐다. 제가 양재동에 꽤 오래 살았는데 저희 집 앞에 시민의 숲이 있고 거기에 보면 삼풍백화점 위령비가 있어요. 거기에 때때마다 거기에 놓여지는 화분에 쓰여지는 말들이 뭔지 아십니까? 딸아 오늘 몇 번째 생일이구나. 아직도 아빠는 네가 아빠하고 집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이 쓰여 있어요. 삼풍백화점 때,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 때, 9.11 사태 때 비밀번호와 주식 계좌를 알려주는 메시지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들의 대부분의 마지막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여보 한번 따라서 일단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몇 초 걸려요? 천천히 해도 2초. 1, 2초면 할 말을 죽는 마지막 순간에 미처 말하지 못한 말 한마디가 그 1, 2초, 내 인생의 24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수많은 시간 속에 한 번도 제대로 눈을 마주치고 여보, 애들아, 아빠, 엄마,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 말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해야 할 위로의 말 한마디가 있다면 바로 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가 있다면 내일이 아니라 곧바로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무너진 나를 회복시키는 위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까? 위로가 넘치는 가정의 축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위로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1장 8절에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냐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 본문을요 좀 드라마틱하게 내러티브한 관점에서 그 상황들로 들어가 보면 이럴 것 같아요. 한나가 또 막 울고 있어요. 한국 엄마 같았으면 방바닥을 치며 울을 줄 몰라. 내가 저 분인타 때문에 못 살아.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엘가나가 들어갑니다. 한나, 우리 성전에 예배하러 갑시다. 하나님 기도하러 갑시다. 나 너무 힘들어. 막 울었을 것 같아요. 그때 엘가나가 한나에게 얘기합니다. 한나, 자기 내 마음 알지? 나한테는
열 아들보다 당신이 더 소중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알지? 그럼 한나가 울다가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러면 엘가나가 나가서 야, 해결했다. 이제 가자. 난 너무 힘들다. 그랬을까요?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도 저는 한나의 손을 꼭 잡고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 엘가나의 사랑을 가슴속에 채우고 그 위로를 받고 나갔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은 술 취한 여인처럼 기도합니다. 그의 간절함에 완전한 간절함, 최선의 간절함, 최대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한나의 기도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내 남편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시옵소서. 내게 자녀를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술 취한 여인처럼 기도했을까요? 그 간절한 기도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엘가나의 열 아들보다 낫다라는 이 한마디의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응답은 누구였어요? 다윗의 언약의 기초를 놓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이름은 풍성한 은혜입니다. 풍성한 은혜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위로를 통하여 한나의 인생이 한나의 이름에 걸맞는 이스라엘의 풍성한 은혜, 영원한 은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영적인 환경을 만드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게 하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시작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세상에 가장 무기력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보다 더 강력한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기도를 하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퇴근하고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좀 한번 해보겠다고 기도를 시작했대요. 근데 한 남자가 기도하는데 너무 막 시끄럽게 기도해요. 집중이 안 돼요. 주여 하고 나면 그 사람이 막 떠드는 소리를 나도 모르게 듣고 있어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울며 막 기도하는데 저게 뭔가 하고 막 귀 기울여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10만 원만 달라고. 10만 원만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고 싶어서 10만 원 줘서 내보냈대. 그리고 첫 번째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제 뒤에 기도 집중해 주세요. 10만 원 누구한테 안 줘서 내보내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라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 삶에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흔적들은 상상할 수 없는 선물들을 제 인생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 선물의 뒤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젊은 날 화요일이면 삼각산에서, 금요일이면 교회에서 새벽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일주일에 이틀을 철하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삼각산에 올라갈 때 다운 자켓 하나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름에도 바위산이라 춥고 낭떠러지의 끝에서 기도합니다. 졸면 천국 바로 갑니다. 밑에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우스 비닐 있죠? 그거 뒤집어 쓰고 이슬 맞아가면서 기도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중간에 못 옵니다. 아무리 힘들고 배가 고파도 첫 버스 올 때까지 삼각산 위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헛된 일이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허당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그 전심으로 그 사랑을 기초하여 기도하게 하실 때 이 한나에게 베푸셨던 기적을 우리에게도 베푸십니다. 이 놀라운 위로의 기적을 여러분 가정 안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는 행복의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위로가 있는 가정에는 사랑이 사람을 세워가고 사랑이 사람을 회복시켜갑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위로는 그 말 속에서 가족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는 5월 5일 날 아빠가 엄마가 애들에게 주는 선물도 아니고 어버이날 부모님에게 드리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선물이 아니라 매일 먹어야 되는 밥과 같습니다. 학교에서 강의하는데 아버지가 뭐냐 그랬더니 한 대학생이 쏘는 게 뭐냐면 밥이래요. 아버지 입장에서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내가 밥처럼 보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요. 교수님, 저는 밥 안 먹으면 죽어요. 우리 아버지가 없으면 저는 죽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제 생명과 같아요. 주님이 그러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가족들에게 그렇게 나눌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물을 마셔야 하듯이 정말 위로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순간순간 마셔야 되는 물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소망이 있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다. 뭐라고요? 여러분, 특히 젊은이들,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지금은 부족한 게 당연한 겁니다.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가지 제가 분명한 약속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여러분은 명확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없어서 절망이라고요? 아니요. 살아있는 게 왜 희망인 줄 아십니까? 살아있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절망적일 수 없고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위로를 경험하듯 가족들이 함께하며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한성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함께하는 것에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방법은 그렇다면 그 위로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여기 앉아 계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위로의 샘물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르지 않는 위로의 샘물을 주셔서 주님, 내가 하나님이신 그 위로의 샘물을 내가 마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우리 가족에게 주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위로의 샘물을 나눠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기대하며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을 덮고 있는 그 모든 상처와 분노와 아픔들을 피 묻은 손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채워주셔서 믿음으로 내 삶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내 가정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위로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진 나를 세우고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그 목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간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 때문에 누군가 힘을 얻을 수 있고, 나 때문에 누군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